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예수를 만난 레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신약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한 마가복음은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내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생명을 구원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눴었죠. 나도 우리 가족, 우리 자녀 혹은 이웃을 위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또 어떤 거요? 예수님은 반드시 고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있으니까 줄을 달아서 예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내려놨죠. 이 믿음이 있고, 또 세 번째 뭐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꺼이 헌신하고 행동할 용기, 행동해야 돼요.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가,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또 무엇을 나눴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구원해 준다는 확신이죠. 그래서 구원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줄을 내려서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듯이 우리의 기도의 줄로 구원받을 심령을 묶어서 예수님께 내려놓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구원받은 레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만난 당사자, 레위는 당사자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취해야 할 복음에 응답하는 자세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2장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에 이어서 바로 레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전파하고 기도하는 자의 믿음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만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사건을 연이어 나타내 주셨는데, 앞에 있는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친구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구원이 임한 모습을 살펴봤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의 이야기를 통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그 당사자의 태도와 행동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핵심적인 요소만 먼저 보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둘째, 시작. 내려놓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움켜져서는 안 돼. 내려놔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내려놔야 하나님이 역사해요. 자,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을 순종하여 따라야 합니다. 예. 믿음이라는 건요,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내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자, 근데 오늘은 첫 번째 것만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의 부분.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의 믿음과 삶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레위의 이야기를 좀, 배경을 좀 이야기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는 세리였죠, 세리. 자,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면서 식민지 친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에요, 자기네 종교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려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뒀습니다. 자, 심지어는 보면 예수님 당시 헤롯이요, 성전을 증축시킵니다.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요. 아주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르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게 로마의 그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로마가 식민지를 착취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이 그러니까 세금으로 착취하고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은 자기들이 직접 세금을 걷지 않고 세리를 세우는데 이 세리를 누구로 세우냐 하면 같은 민족 사람, 유대인들을 세리로 세웠어요. 유대인들이 돈을 걷습니다. 세금을 걷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로마 사람들은 아주 환심을 베풀고 성전을 새롭게 지어주고, 동족인 세리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옥죄면서 돈을 갈취해 나가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욕은 누가 다 얻어먹습니까? 세리가 다 얻어먹게 돼요. 물론 세리들이요,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였어요. 자, 어쨌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리를 미워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로마인들에게는 머리를 숙여야 했지만 세리에게는 침을 뱉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회당, 지금의 교회죠. 회당에도요, 세리들은 절대 출입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창녀와 세리에게는 회개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세리는 회개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세리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들이 기도했고요.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세리를 미워했겠습니까?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자, 당시 세리에도요, 등급이 있었어요. 다 똑같은 세리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징수하는 세리들이 있는가 하면 세리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세관에서 근무하면서 통행세나 물품 관세를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훨씬 높은 사람이겠죠? 세관에 근무하려면, 세관에서 근무하는 세리가 되려면 최소한 4개국어 이상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사용했던 아람어가 있죠. 그리고 히브리어도 물론 해야 되겠죠. 또 당시 공용어인 헬라와 또 로마 사람들을 위한 라틴어, 최소한 4개 이상을 언어를 습득해야 되고요. 또 장부를 정리하고 기록할 수 있는 수학적인 능력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세관, 특별히 그냥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관에 있던 세리들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이 팔레스틴 지역에 가장 중요했던 세관이 있습니다. 3대 세관입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 두 번째는 가버나움, 세 번째는 가이사랴. 가이사랴. 이 세 개가 3대 세관으로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이 이 3대 세관 중에 2군데를 부셔버립니다. 여리고에 누가 있었죠? 삭개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다 던지고 나옵니다. 가버나움엔 누구라고요? 레위. 이 레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옵니다. 야, 정말 예수님의 복음은요, 당시에 다이너마이트, 폭탄 같았어요.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 진짜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자, 레위가 이곳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 높은 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가버나움에 아주 우두머리의 세관을 갔던 아주 그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예수님의 한마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갑니다. 이건요, 당시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쫓았을까?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 레위라는 명칭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레위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12지파 중에 레위가 있잖아요. 레위. 자, 레위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죠. 특별히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이 사람은요, 성전은커녕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는 세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입니까? 아마도 그는 그 이름에 대해서 평생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마 더 욕을 했겠죠. 어떻게 레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세리가 될 수 있냐? 어떻게 레위가? 그래서 그런지 그는요, 이후에 레위라는 히브리어 이름 대신 헬라식 이름으로 마테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자, 마테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레위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였어요. 자, 그렇다면 세리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레위가 행복했을까요? 이 레위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과 연합하고 로마와 연합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양심이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수없이 경쟁하고 성공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그 세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그의 삶은 어쩌면 정말 죽기보다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는 정말 주님이 주신 비전도 있었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 때도 있었고, 한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서 내가 이 평생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타올라야지, 그런 때도 있었는데, 내 삶에 뚜렷한 목표와 방향도 있었는데 그냥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의 마음 깊이 있는 영혼이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눌리고 걱정에 눌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눌려서 부질없이 세월만 보내는 그러한 심정, 여러분, 이 마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우리 영혼이 아파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레위의 심정은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저주받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이때 우리 주님이 레위를 바라보셨습니다. 성경은 이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요, 레위만 보신 게 아니라 그가 앉아있던 세관의 자리도 보셨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는 레위가 앉아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치료받아야 마땅하고 그의 죽어가는 심령은 예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너 거기 너 자리 아니야. 너 거기 있어야 될 사람 아니야. 너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너 거기서 만족하지 마. 너 거기 그 자리 아니야. 내려와.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의 레위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는 최소한 그걸 알았어. 아니지. 그래, 아니지.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지. 레위가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데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각, 즉 죄에 대한 자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레위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왜 죄인과 세리와 식사하냐 했던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레위는 자신의 자리가 잘못된 자리인 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병든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죄인의 삶을 살았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이킨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자, 의사를 만날 자격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환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자가 의사를 보는 거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의사를 왜 만납니까? 환자가 의사를 보는 거예요. 의사는 환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날 자격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죄인에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은요, 죄인이어야 된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을 다시 돌려 말하면 의인은 예수님 만날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 의인이라 자부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그제서야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생깁니다.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의인이라 불릴 정도는 못 돼도 그렇다고 또 내가 죄인이라 하기는 또 뭐 한 거예요. 왜? 내가 뭐 살인을 했나 아니면 도둑질을 했나 사기를 쳤나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살았는데 그냥 스스로를 막 죄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꺼려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죄에 대한 기준이 각자 자기 자신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인 거예요. 그게 다. 내 생각에 나는 그래도 보통은 좀 되는 것 같고,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내 생각에 나보다 좀 의롭고 나보다 좀 선한 사람이 보이면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아야 할 것 같고, 그냥 생각의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기준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이 가장 무서운 잘못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심판자가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심판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내 생각을 외쳐도 심판자의 눈이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심판자의 저울이 우리를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이 살았다고 자부해도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야, 너 인생 잘못 살았어, 이 한마디만 하시면요, 그 사람 인생 끝이에요. 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오늘 좀 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행위에 관한 죄입니다. 행위. 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살인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거짓말이나 뭐 음행한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행위적인 죄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살진 않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 살지 않잖아요.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막 살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행위에 관한 죄만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요,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하는 사람을 만나면 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악할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손가락질만 하기만 바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울며 회개하는 죄인을 보고 주여, 나는 저렇게 악한 짓, 토색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러기 쉽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위적으로는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죄가 있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 행위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죄들, 악의라든지 시기, 살인, 살의, 적의, 교만, 오만, 자만, 뽐냄, 질투, 분냄, 탐욕, 무정함, 난폭함, 무모함, 무절제함,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들이죠. 자, 우리 사회에서는 근데 이런 것까지 죄로 치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 품었다고 감옥에 넣고 그러지 않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의 죄까지 정죄하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마음까지 들춰서 밝히 드러낼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죄까지 정죄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법정에서는 이런 판결을 가끔 내리잖아요. 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으므로 가중으로 더 심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형량을 조금 줄여주기도 하죠. 이게 뭐죠? 실제로는 그 마음까지도 담아서 판결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까지도 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능력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그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에서부터 정결함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죄는 어디부터 시작해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끊으려는 이 행위를 끊으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뭐를 끊어야 되냐면요, 내 마음을 끊어야 돼요.
내가 이 죄를 행하는 이 자체를 싫어하고 미워해야 돼요. 죄에 대한 마음을 끊어야 돼요. 그래야 끊어집니다. 우리 마음을 고쳐먹고 순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 앞에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죄는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마음의 죄. 그 안에서 막 돌아가는 그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누구나 마찬가지. 물론 바울은 억누르지만 그것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백을 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죄가 있냐면 존재와 관련된 죄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죄가 뭐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것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활을 쏘잖아요. 활을 쫙 당겨 쏘는데 관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벗어난 거예요. 이게 하마르티아 죄라는 거예요. 자, 원래 도달해야 할 목표에 이르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날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거기에 도달해야 돼요, 우리는요. 근데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죄. 존재론적인 죄예요. 예수님은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은 이 레위가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세리가 벗어났어요. 그 레위가 벗어났습니다. 세리라는 돈만 위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체가 죄인 거예요. 이 존재가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면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 죄에 대한 회개가 나온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에 대한 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자, 또 한 군데 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심지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그렇게 큰 죄 지은 것 같지도 않아. 아,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죄었나? 내가 지옥에 갈 만큼 죄를 졌나?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큰 죄를 진 자. 죄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크건 작건 사실. 어떠한 죄든 주님과 함께 하려면요,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에 씻음을 입어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시죠.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죠.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빛 가운데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죄에 대한 자각이 생겨 깨닫게 돼요. 아, 주님, 내 안에 이런 죄가 웅크리고 있었네. 주님, 내가 이렇게 흉악한 모습이 내 안에 있었네. 어떻게 할수록
예수님 앞에 나아갈수록. 왜? 그 빛이 우리를 더 비추니까. 이러한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아직 예수님을 가까이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에 예루살렘이요,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소문으로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은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어떤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것을 이방인의 제사에 피를 뿌렸다라는 소문이 돌았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에 물을 끌어들이는 이 수로에 망대를 세우는데, 이 망대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어요. 깔려 죽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로 일어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진도로 일어난 거고, 이것을 좀 확인받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사이에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큰 죄를 졌으니까 그런 일 당하고, 적은 죄는 좀 괜찮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상대적인 죄의 가치를 배격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고 악한 것의 분량이 중요한 거 아니라 뭐라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 지옥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이 하나님을 배격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이를 갈면서도 고백하지 않아요. 저주합니다. 자, 그렇다고 죄책감에 눌려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죄에 대한 자각은 달라요.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죄책감은요, 떨쳐버릴수록 영적 건강에 유익합니다.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죄책감은요, 우리를 자꾸 죄로 인도하고 사망으로 인도해요. 그러나 죄에 대한 자각은 깊을수록 영적 성장에 유익합니다. 죄책감은 우리 좌절하게 만들고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대표적인 사람 가룟 유다가 그랬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 죄책감에 어떻게 합니까? 은전을 갖고 대제사장 찾아가지만 소용이 없었잖아요.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가 목을 메었습니다. 이게 죄책감. 죄책감은 사망으로 인도해요. 죄책감은 가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어야 되지 죄책감에 눌리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은 나로 구원을 소망하게 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게 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요. 아, 내 안에 아직도 죄가 역사하는구나. 내 안에 틈만 남은 이 죄가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니까, 죄를 이길 권세를 주시니까, 예수의 보혈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날마다 십자가 의지하고 살았어요. 날마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자기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또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순전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님 생각해 보니까, 주님 내가 주 앞에 그렇게 범죄한 거네. 내가 한 것이 다 주님 앞에 한 거네.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 한 것입니다. 주에 대한 자각이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실 때 나를 의롭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실 거죠. 주님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다윗 뛰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실 거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복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거를요, 주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죄책감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내가 죄가 있으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주님 죄를 이길 권세를 내게 더 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시던 예수님은 구원이 회개에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회개에 있음. 회개로, 행위로 지은 죄뿐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을 외면하고 살았던 존재적인 나의 죄들, 회개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십자가만 의지하고 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 너무나 미련한 자이고 너무나 답답한 심령들이고, 아버지 여러 가지 죄악에 눌려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감각해진 심령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주께만 범죄하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아버지 그 순전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여 주의 마음에 아버지 합하지 못하게 살았던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죄악된 것들, 우리의 행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넘어졌던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에 아버지 나의 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레위처럼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뜻을 쫓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죄를 지은 자라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함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케 함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정결한 마음 죄사함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오.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탕자 같은 우리를 반겨 나와 안아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가장 좋은 신을 신겨라, 가장 좋은 가락지를 껴라,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여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즐거운 마음, 감사의 마음, 기쁜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오니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죄의 권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으로 은혜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해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